자, 이번에는 정문 즉설 시간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청객이 있어가지고 방청객들이 하는 질문을 직접 듣고 답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제작진에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질문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지으라고 하는데 복을 지으면 받기는 받는 것입니까? 아주 솔직한 질문인데 복을 지으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복을 지으면은 받기는 받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복을 지으면은 복을 받느냐. 근데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복을 지으면은 복을 받는다는 계산된 생각에서 복을 지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자고. 복을 받으려면, 지으려면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 만사 만물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 중생 모두가 되겠죠. 상대와 짓는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 이게 잘 인연이 있는데, 보세요. 인연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럼 인연에 맺을 때 되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선, 착한 인연을 맺느냐, 악한 인연을 맺느냐, 또는 무기 그래요. 무기. 선한 인연 도와줬다. 악한 인연 남을 해롭게 했다. 또는 무기. 아무 상관없이 서로 만난 인연을 짓지만은 아무 상관없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그럼 세 가지에 따라서 선업을 저지르면은 선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대가가 오겠죠. 또 악한 행동을 해도 반드시 대가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길에 돌뿌리가 나와 있어요. 그 돌뿌리 발로 걷어찼어요. 그럼 걷어찬 인연으로 내 발은 어떻게 해요? 발이 다친다든지 발톱이 상하겠죠. 그런데 이 돌뿌리가 나와 있는 것을 슬그머니 캐서 옮겨놨어요. 그러면 지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마. 아, 거기 돌뿌리가 나와서 나 많이 부딪혔는데 누가 해놨네, 참 잘했네, 그런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지어야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선 쉽게 옛날 얘기부터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저 전라도 영암 땅에 사또가 있었습니다. 이조시대에 사또가 있었는데 사또 그냥 원님이라고 그러고 사또라고 그러죠. 이 자다가 사람이 잠결에,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잠결에 부르면은 대개 안 나가요. 자는 중에 누가 나를 부르면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척이다가 생각해보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뻘떡 일어나게 되면은 뇌졸중이 온다든지 뇌출혈이 온다든지 죽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결에 뻗떡 일어나가지고 꿈결에 벽에는 안고 다니더라고. 잠결에 벽에를 안고 15층 난간에서 밖에 난다고 나가다 떨어져 죽은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은 절대 밤에는 얼른 대답하고 나가지 말아라. 그거는 참고지 알아두시고, 사또가 자기 이름을 불러서 나가니까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왔더래. 그래서 저승사한테 가서 저승을 갔어요. 염라대왕 앞에 간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그냥 무조건 닥달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나?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또를. 그래서 염라대왕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왕 온 김에 여기 온 김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구경을 시켜주냐면은
지금 영암 지역에 사는, 영암 고을에 사는 사람들의 창고가 있으니 그 창고 구경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 이제 사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빈손으로 왔으니까 만약 우리 고을에 사는 사람들의 복을 지어놓은 창고에 물건이 많으면 그걸 인심을 쓰고 가겠습니다. 저승이가 사는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서. 그래서 쭉 다니고 보니까 전부 이름만 써있고 전부 빈 창고에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창고를 간 거예요. 창고를 갔더니 볏집이 한 단이 놓여 있어. 볏집 한 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몸을 풀려고 거린 여인이 당신의 집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헛간에 놓고 볏집 한 단을 집어줬지 않냐. 그러니까 볏집 한 단이 볏집 한 단이 거기 단락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주상부 진정한 복을 진 거는 요거 하나라인 거예요. 전부 대가적인 얘기는 아까 복을 받기 위해서 대가적, 그럼 빚노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가적인 얘기를 하고 무주상보시, 금강의 세계는 무주상보시를 행한 것은 요거 볏집 판단이에요.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창피해서 그럼 다른 사람의 좋은 창고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네 고을에 주막에서 신부만 덕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 창고를 한번 가보시오. 그래 가서 보니까 창고 문을 열 수가 없이 꽉 차 있어요. 그래 보니까 아니 부러운 거 이게 도대체. 그래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별게 다 있는 거 창고 꽉 차는 거. 이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해준 게 당신의 마을에 그 어디 가다 보면은 개울 건너 삼거리에 주막집에서 일해주는 18살 먹은 총각인데 복을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줘서 이렇다. 그러니까 얘가 뭘 했냐면은 주막집에 와서 없는 사람은 누룽지로 말려놨다가 먹게 요괴시켜주고 또 버리고 간 옷은 잘 빨아뒀다가 옷 없는 사람 주기도 하고 항상 동네 일이 없으면 동네 사람들 일도 도와주고 복을 많이 줘서 저승의 창고에 가서 이렇게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도 물론 생각해 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럼 여러분들 저승에 있는 창고에 뭐가 얼마나 있겠느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을 얼마나 지어놓느냐 그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제 사또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잘못 불렀으니까 내보내요. 다시 와가지고 내려왔다. 이제 저승에 있다 내려온 거예요. 얼떨게 듣는 소리니까 애동딸이 확 슬피고 부인이고 이방이고 전부 육부 관원들이 전부 울고 앉아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그래서. 근데 깨어난 거예요. 그 깨어나자마자 얼른 얘기를 해요. 저 개천 넘어가서 상거리에 그 주막집 덕진이를 불러와라. 걔를 불러와요. 그랬더니 덕진이는 아우 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르신하고 자꾸 잘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내가 저승에 갔다가 내 창고에 있는 저승의 창고에 있는 재물을 내가 논아줘서 인심 쓰고 왔는데 그걸 갚아야 된다. 안 갚으면 나 또 죽어. 그러니까 우리 집 재산을 반을 줄 테니까 재산의 반을 받더라. 아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영문도 모르는. 그래서 싹싹 비는 거예요. 아 정말이다. 너한테는 잘못하면 난 다시 죽어. 그러니까 고맙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럼 우리 집 재산을 다 줄게. 아니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거 자꾸 아니 밤새 홍두깨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사유로 삼아요. 애동딸의 사유로 삼아. 그래 놓고 이제 사유 삼기 전에 덕칭에게 정 그러시다면은 저한테 뭘 주실라 그러면은 우리 마을에 비만 오면 개천을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면은 넘쳐가지고 건너가지 못해 다리를 하나 놔주세요. 그래서 다리를 놔요. 그래서 애 이름을 따서 덕진교. 다리 이름 덕진. 지금도 있어요. 덕진교가. 이게 어디냐면 영암군에 있어요. 영암군 덕진면이요. 덕진면에 지금도 가면은 덕진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신부름 하던 애가 복을 많이 줘서 만들어 놓은 다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설로 내려오는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주막 주인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덕진 이름이 덕진이었었다. 그게 덕진 다리를 놓은 거다. 하여튼 다리를 놓은 과정을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지으라고 하는데 복을 지으면 받기는 받는 것입니까? 이래 놓으면은 저승에 있는 창고에서 얼마든지 큰 복을 받으니까 당정 덕진이가 사또님의 사위 되고 예쁜 애동딸 얻고 다리까지 놔주고
지금까지 전설로서 얘기가 흘러내올 정도로 이 정도면은 복을 지을 만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은 복, 순현복, 또 순생복, 순후복, 또 부정복. 여기에 수년, 수보, 수 받을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복 지는 걸 경전에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복을 지어놓으면은 현세 지은 복이 현세 받는 거, 그다음 이 생에 지은 복을 다음 생에 받는 거, 이 생에 지은 복을 3생 후에 받는 거, 그다음 부정기적으로 받는 거, 경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것은 무조건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지어도 선업을 지어도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악업을 지을 거냐 선업을 지을 거냐, 이제 그건 여러분들께 알아서 합니다. 문제 답을 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끔찍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로 들어가서 경전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이 됐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저승의 창고에 여러분들이 지은 복이 얼마나 가히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직문설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 개송을 외우겠습니다. 밑에 자막이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림의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